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시편 136편 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29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기자가 어떻게 이 수많은 업적을 혼자 해낼 수 있었는지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날마다 수백 번씩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라고요.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먼저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고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또 정말 신나게 일도 할 수 있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감사의 에너지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김성민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초대 성도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가족을 무시한다, 나라를 배반한다, 모든 종교를 버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식인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들어서 식인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노예들은 주인을 반항하는 자가 되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그 세상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것이 길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다른 어떤 이론적으로 말을 잘하고 정리를 잘해서 종이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으로 보여주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관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겨우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힘든 고난 가운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한 삶의 결단은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고 삶으로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요 행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그네라는 뜻은 영주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그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리는 없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결국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설 때에 그들이 받았던 온갖 비방과 모략과 박해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고 살 것인가? 내가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면 문제 다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행인의 삶을 살다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들이 공격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그곳에 있으나 그곳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 성도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영혼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거스리는 것들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은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그냥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구분되며 한 발짝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남들이 정리되어야 하고 나의 버릇과 습관들이 정리되어야 하고 나의 결정들과 나의 말들과 나의 관념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더 잘 띄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교회 다녀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 해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례를 받았어도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갈 길이고 무엇이 갈 길이 아닌지를 제대로 구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구분하더라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남는 시간을 가진, 조금 오래 믿었다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 그런 건 아니나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무뎌져서 뭐 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다 그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믿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말하고 내 방법대로 결심하고 내 방법대로 가고 내 방법대로 만나고 내 방법대로 봉사하면서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여러분은 사회봉사 혹은 커뮤니티 모임보다 그것보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걸음 뒤로 나가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것이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잡아 끌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생각들, 그것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멀리 떠나야 함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런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정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고 앞으로의 오랜 기간 나의 인생, 나의 믿음 생활을 맡길 만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내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곳을 내가 찾습니다. 내가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말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고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저 은혜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 그런데 다 그렇게 그냥 다니는데 그럭저럭 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믿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까 고민을 하는데,
참 금방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속도는 늦고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스폰지와 같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설명을 해주고 제대로 인도하면 그것을 다 빨아들이고 그것을 다 흡수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고민 가운데 변화시켜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그저 그럭저럭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대에 하도 많이 그 교회와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닌다는 교인들이 다 그럭저럭 다니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갈급하고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어디에서 물러서는가? 이 세상에서 물러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는 한 발짝 뒤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라면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발짝 뒤로 선자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삶으로 받았던 많은 오해들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세상과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세상과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을 제어하는 삶은 세상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정욕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간음, 방탕, 미움, 질투, 분노, 수군수군됨, 여러 가지 근본적인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죄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을 때에 미움의 생각이 그저 자그마하게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내가 꼭 어떻게 해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로, 표현으로, 행실로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마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내 근본적인 죄 가운데 있던 나의 옛사람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저 친구 내가 좀 큰데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그 옛사람의 속성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실 때 맺는 열매가 아니고 그건 마귀의 열매죠. 죄의 열매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나의 쾌락 때문에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다 흡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옛사람, 그것을 버리고 바로 그것에서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정욕의 문제인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주일날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온통 다 거기에 충만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그만한 분들이 그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부지런하고 잘 삽니다. 문제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내가 안주하는 나는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동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연속극을 보고 영화를 보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좋지 않은 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술 영화 복수에 복수를 하는 그 영화를 한 2시간, 2시간 반 한번 보고 나오면은 정말 그 마음이 좀 나도 뭐 무술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어디 좀 벽이라도 한번 치고 싶은 그건 팍 쪼개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바로 듣고 바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에 전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온통 다 나의 자랑과 나의 여러 가지 과거의 배경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 또 이웃과의 평화를 다 깨부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정욕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혼을 거스리는 그 정욕과 싸워야 된다. 이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발짝 뒤로 서서 나는 바로 나그네인데, 나는 행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인지 모르죠.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붙어서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다정하시고 정말 가까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귀한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증명할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그 삶, 온통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시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시는 귀한 은혜를 먹고 입으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합니까? 어떠한 것이 반대로의 삶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은 세상의 반대인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실을 보고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여야 할 사람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원수도 있거든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사랑하고 나누고 말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어야 할 원수들,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선하게 착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행인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세상이고 미움의 세상이지만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 다른 방법보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착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너희도 선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얄팍한 방법에 반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요령과 언제고 바뀔 수 있는 변화무쌍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덕이 심하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얄팍해가지고 그건 좀 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똑똑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좀 우둔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까지 선을 베풀어야 되니 얼마만큼 선을 베풀어야 할까요? 얼마만큼 친절해야 할까요? 얼마만큼 내가 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얼마만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까지 나가라고 하시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보통 선이 아니고 보통 착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만큼 바르게 살아야겠습니까? 얼마나 바른 길을 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대사관인 거예요. 대사관.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센터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마치 어느 동네 가면, 동네가 좋은 동네 가면 클럽하우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친교 모임도 할 수 있고 빌려서 파티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알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런 것으로 아니까 자기 주장이 심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좋다 나쁘다 이런저런 온통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가 바로 대사관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대사관인 거예요. 제가 대사관에 한번 가봤더니 그 나라를 소개하는 것들이 거기 꽉 차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가주 세서만교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대사관입니까? 아니면 센터입니까? 센터는 내가 원하는 거를 못하면 불편한 거예요. 센터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싫은 거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관은 다릅니다. 내가 어느 나라의 대사관의 대사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에 탁 오면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교회 안에 더욱 선하게 착한 행실이 정말 좋은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그렇게 맺어졌긴 했지만은,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순종해야 되는,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옆길로 나가지 않도록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선한 삶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 참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백성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어떠한 것이 세상과 반대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조건이 없는 아무런 줄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우린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우린 먼저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도 신앙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한 사람을 믿는데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런저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잘하는 바이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부부가 더욱더 존중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런 부부의 관계를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역사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그렇죠. 가족 중에 형제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교회의 형제자매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자랑을 할까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부흥하는데 그 광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고 자신의 교회의 형제 자매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참 사랑을 몰랐던, 정말 사랑에 갈급했던 그러한 인생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표현을 조심하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다. 어려운 자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요즘은 옆에 있는 어려운 자, 저 앞에 있는 어려운 자를 돕는다는 일들이 참 희귀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크리스천 신문에도 보면요, 뭐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얼마 돈을 뭐 누구에게 어떻게 했다. 그런 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그렇게 보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렸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참 우리가 이 지역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나그네 또 행인의 그런 마음을 품고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과 함께 뒹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은 정욕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만난 귀한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 나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까지, 바로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전도의 삶이고 복음 전파자의 삶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제자 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앞으로 1년 2016년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끊을 것을 끊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김성민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 몬테벨로 블루버드 로즈미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503 지역입니다. 332-1941 503-332-19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코널스톤 시리즈 설교 이 시간 함께해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전장을 봐야 됩니다. 그 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럼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리, 갈라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편으로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는 문제로 아픔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가르쳐주면서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들어오니까 은사 문제로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은사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은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장에 들어가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에 보니까 그 당시 모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하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며 먹는 문제 성찬 예식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풍성했는데, 능력이 풍성했는데 그 안 중심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장은 우리가 은사들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여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지어져 가야 될 것인가, 2016년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은사, 기프트죠. 값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선물, 이렇게 되겠죠. 예, 바로 이 은사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의 11절에 보면 4가지 혹은 5가지 직분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외에 보조적인 은사가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은사답게 그 활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중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은사 중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 내 언어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의 중심, 나의 선택의 중심이 계실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나를 통해서 주위에 유익이 흐릅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다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웃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특성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은 이것이다, 네 꼴 예수 그리스도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3절 이 사랑장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그 절대적 우위성, 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건 사랑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랑보다 높은 건 없다, 예수님보다 높은 건 없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덕,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을 때 우리 주에 일어나는 그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된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의 절제적 우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사랑을 이처럼 제일 위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당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이것을 귀한 은사로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사랑을 잘 몰랐어요. 사랑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높은 사랑,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 하늘보다도 높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도 예언도 믿음의 역사도 구제도 모임도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은사는 아주 가치 있게 사용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언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구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 아닌 구제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목적으로 자기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구제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나는 이용만 당한 거예요. 이용. 고아원의 고아들을 도우러 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노는 것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사진 찍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고아들이 얼마나 아파할까요? 구제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냥 모아놓고 사진만 철컥철컥 찍고 우리 고아원에 갔다 왔다, 우리 이렇게 도와줬다, 나는 이렇게 선하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하나의 선전의 도구가 된다면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희생합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중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쭉 나오는데 그 덕목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지나가죠. 하나하나 씹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진리 안에서 모든 걸 믿으며,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덕성을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주위에 아픔을 주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덕스럽지가 못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사랑으로 하면 덕이 막 흐릅니다. 덕이 막 흘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잘못하면 깨있지 않으면.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덕성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바로 교만이죠. 자, 그 다음 8절부터 1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영원하다. 오래 간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다.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더 깊어지고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행복이 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안 것을 행하는 것이 최고로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201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참 부유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렸을 때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고 믿어지는 거 아세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그 처음보다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제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동할 때 제자리 걸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데 어떤 분은 제자리에 서서 계속 쫓아오지 않고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절대 안 됩니다. 201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잠잠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2016년도에 이루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쥐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 쥐어져 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코너스톤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지은 거죠.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영어로는 chief cornerstone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chief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도 모퉁이의 돌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코너스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Ambassador of Jesus Christ. 미국이 대사가 한국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네 곳의 모퉁이 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은 건강하게 지어지고 튼튼하게 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요새도 모퉁이 돌을 놓나요? 돌은 놓지 않지만 있죠. 그게 세멘트로 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4개의 모퉁이가 정확해야 되죠. 그게 지금은 모퉁이 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짓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한 50층 지면 쓰러지겠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머리돌도 중요해요. 키스톤, 헤드스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자 모퉁이 돌의 칩, 대장 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들의 대장, 우리들의 주인. 이것을 은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헤드스톤이라고 그러고 키스톤이라고도 하죠. 2000년 전에 그 유럽, 그 이스라엘, 터키 지역에 엄청난 건물을 질 때 성문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돌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돌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노예들이 성문을 지어갑니다. 하나를 놓고 그 위에 흙으로 놓고 또 놓고 그 위에 흙으로 놓고 또 올라가서 놓고 또 흙으로 놓고 하면서 성문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키스톤, 우리 마지막에 거기다 헤드스톤, 그 돌을 하나 딱 끼고 흙을 다 제거하면 그 위에 탱크가 지나다녀도 그 뜨겁는 성벽이 되는 거죠. 성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키스톤, 헤드스톤만 싹 빼버리면 우르르 무너져.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 이미 무너진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이미 무너진 교회입니다.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이 되신 예수님,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사이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지방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나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이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오랜 시간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코너스톤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성전입니다. 이 작은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임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시므로 따로 성전이 필요가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천국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왜 하면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작은 성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지만 주님은 가정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코너순교회 안에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코너스톤이라는 가정을 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칼라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문화사역, 방송사역을 명령하셔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전에 이곳에 와서 문화사역을 중심에 두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코너스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일을 다른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 성도 각자에게 나눠져 있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완바디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의 성장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될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여러분들 코너스톤 교회가 시작할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신자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서 온 우리 교우가, 우리 성도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구원을 누려라 성화, 이런 뜻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흉내내야 됩니다. 흉내내야 돼요.
듀티는 흉내내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선배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흉내내라.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를 알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믿는 지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웁니다. 주의 지체들이 그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지금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인이라고 교회 나온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들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2016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람있고 효과적인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생각이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도덕의 기준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교육받은 것도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처럼 꾸밀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하나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2016년 예수님으로,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으로 코너스톤의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코너스톤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코너스톤 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벌시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530-4040, 310-530-40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샬롬.